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어제 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당에 지난 1년 동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었지만은 어제는 특별히 더 아픈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줄 아는데 이번 한 주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지역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에서 회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흔히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는 1세기 전체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기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기도 때마다 담기 원하는 그 초대교회는 태생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첫째로는 박해자들의 큰 박해였죠. 황제로부터 군인들, 또 같은 동족으로부터 교회는 늘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단의 도전이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의 도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거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적이 없다거나 하는 많은 이단들의 도전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몸으로 끝까지 막아내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 교회를 지켰던 위대한 사도였던 거죠. 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하는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사도였죠. 그가 적어도 보았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죽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는 살게 됐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있었던 너무너무 힘센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생명이라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4가지 동사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를 들었다. 그가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우리는 그를 보았어. 우리는 그가 사람들을 만지시고 가르치시는 걸 다 보았어. 그가 때로는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워 잠드신 것도 보았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도 보았고, 병자를 만져주시는 것도 다 보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주목했어. 그리고 우리는 만지기까지 했어.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라고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단적 사상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혹은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도전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이 단어를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죠. 성자께서는 골로새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 중보자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성자께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 창조주를, 그 두려우신 분을, 그 크신 분을
요한은 보았고 주목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심지어 만지기까지 교제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들은, 그분의 음성을 통해 보고 듣게 된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3년의 시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들도 행했던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가 옥에 갇히든지 그가 유배를 가든지 그는 분명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가 과거에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이단의 유혹이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활동했고 열방으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왜 썼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 말하는 우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던, 예수님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초기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이단 사설에 의해 넘어간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게 사귀는 데서 나와요.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박해를 이기고 유혹을 견디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도의 초보에 계신 분도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직면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더 깊이 사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같은 출신 지역, 같은 성향, 같은 정치적 입장, 같은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만 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열심히 전하는 분들, 그들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들과 사귀셔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그들과 친밀해지면 곧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으나 나 자신의 진실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음성을 날마다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내가 아는 그 내밀한 사귐, 이 사귐을 누리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도가 우리와 사귀자, 우리와 사귀자 자꾸 초청하면 어디에 좋은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글쎄, 사도조차고 이 편지를 쓴 겁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사도가 기쁠 수 있는 건 성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가 기뻐요. 왜 그것이 사도의 기쁨입니까? 사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쁘고 사도도 함께 기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무엇 할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찾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관해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하던 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교회 꼭대기 7층부터 지하 2층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다가 눈에 눈물을 흐르는 그런 소그룹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에 관해 많이 나누고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간증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사귀입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직접 보고 주목하는 것처럼, 만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시는 우리의 날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이 지역에도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박해에서도 교회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 깊이 있게 사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기쁨이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여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섬기는 어머니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허락하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자유의 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